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서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한 문단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념해서 보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는 진짜 거의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보고 또 그것도 굉장히 그냥 상식선에서만 보다 보니까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딱 그 문단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를 보시다 보면 중간에 그 동그라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문단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왜냐고 하면 23절은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지혜자가 쓴 말이라고 아예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단입니다. 왜냐하면 24장 가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제목이 딱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이제 이 한 개가 딱 한 문단입니다. 한 사람이 쓴 문단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자는 사실은 인간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경험들을 아시고 그에 맞게 감화를 주셨고요. 그렇지만 또 이것을 편집하는 것은 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뮤지컬을 할 때 노래를 어디에 비치하느냐는 감독에게 있어서 엄청 뭐랄까 중요한 영역이겠죠.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짧은 소품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막 가수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한 명 무명의 가수가 한 명 나온다. 그것도 아주 짧게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뭐 쉽게 쉬운 방법, 이거 레벨이 안 맞으니까 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식전에 시끄러운 거 조용히 시키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어떤 무명의 가수를 잠시 딱 서게 한다고 하면 음악 감독이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확 바꾸는 엄청 중요한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넣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잠언서는 보면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전반부 우리 24장, 22장 한 중간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5장부터가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에 이제 편집한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것이 있고요. 근데 중간에 22장 후반부부터 24장 후반부까지가 두 사람의 지혜자의 모음인데 그래도 앞에 거는 그래도 꽤 길었어요. 근데 여기는 딱 한 10절 남짓 되는 거를 여기 딱 넣었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성령께서 그 중요한 자리에 넣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짧은 걸 넣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전체와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 믿음이 없이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사람이 한 10절 남짓 해가지고 어떤 지혜를 사실은 전체 지혜를 좀 요약을 하고 있는 또 요약이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자, 2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절을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자, 이제 한 사람의, 이렇게 한 10여 절 되는 이제 어떤 잠언이 모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23절부터 한 26절까지는 어떤 재판을 바로 하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언뜻 보아도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 바로 하래. 게으르지 말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몇 절이 전혀 이렇게, 생뚱맞게, 아무 상관없게, 보이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게 이 세 개가 같이 지금 연결되어져서 사실은,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요. 딱 이거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의 자문을 여기 넣은 이유는요. 되게 좀 중요하게, 성경 전체, 이 잠언 전체의 지혜를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지금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시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크게는 사회 전체에서 작게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실은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약간 거시적인 부분이고요. 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중간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혜가 단지 우리 개인이 좀 영리해지고, 좀 더 이렇게 총기 있어지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여러분들 단지 개인의 안녕이나 개인의 총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 전체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질 그런 지혜인데요. 자, 이 거시적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네요. 재판할 때 사람 얼굴 보고 하지 말라. 권력자 얼굴 보고 막 이제 그냥 대충 덮어주거나 얼굴 딱 보니까 돈 없어. 그러면 그냥 매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악인을 옳다고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천심이 민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는요. 악을 두둔하고요. 악을 표신하게 막 두둔할 때는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사실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권이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서 하는 것은요, 다 여러분들 그냥 이랬다가 또 좀 더 옳은 데를 찾아갔다 또 이랬다가 이러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정권에 정말 아닌 것을요, 덮어가지고 맞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요. 그게 출발이 뭐냐고 하면 사실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악인을 두둔하지 않으면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악인을 견책하는 것, 그 사람은 기쁨을 얻고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과 복을 얻게 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 적당한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여기 이제 원의 뜻은 이제 올곧은 말로, 다시 말하면 올곧은 판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면 이렇게 이 재판에서요 올곧은 판결을 하면요 악인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해서 견책하면요 백성들이 그에게 입맞춤을 한다. 이게 이제 원래적인 뜻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에게 존경과 또 이렇게 그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올곧은 판결, 올곧은 재판이 사회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회적으로 재판이 옳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재판은요, 사실은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이성을 통하여서 주시고는요, 그 공의를 대행케 하신 것이 재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재판 행위가요 모든 나라에 다 있는데 여러분 이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재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대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사람 딱 보고는요 부자니까 편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억울하게 뭐 한달지, 귀천을 보고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말은 좀 믿어주고 무식한 사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말은 그냥 일단 안 믿고 들어간다 할지, 아니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한다, 이 낯은 누구예요? 이제 절대 권력자겠죠. 권력자 재판에 딱 걸리면 무조건 그냥 입에 혀처럼 한다 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그 판결을 올려드리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안 되면 나한테 올리라고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부자를 편들지 말라고도 돼 있지만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합니다. 공산주의는 뭐냐고 하면 부자는 전부 다 악이고 가난한 자는 전부 다 선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실은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이기 때문에 재판이 바로 진행되어야 된다. 재판이 바로 진행될 때에
그는 정말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재판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2편은요, 전체 다가 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82편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서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신인 합일설. 그래서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워낙에 뱀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단의 출발이기 때문에 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혹은 예를 들면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게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성경에 없다.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바보 멍청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 여러분들 여기 신들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판을 부여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한번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 1절 한번 보도록 우리 지금 1절 읽었나요? 보시면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면 이건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밑에 나가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재판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요, 세상에는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하고 참 존귀한 자리를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특별히 권력자의 낯을 보는 것만 이렇게 눈치만 빨라가지고요. 사실은 사법시험 치는 게요, 인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머리만 좋으면 잘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영악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자 눈치만 살짝 봐가지고요, 정답만, 그러니까 권력자가 좋아하는 답만 탁탁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워낙에 그들을 세우신 목표가 무엇인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워낙 재판관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3절부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인데요. ጼ데크,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 주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을 건져내는 행위를요,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요, 이론이고요, 정의는 실천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당신의 대행자로 세우신 이유는 공의를 대행해서 정의를 실행하라고,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느냐?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 근데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법칙에 대해서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유가 정의를 실행함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흑암 중에 왕래한다. 이거는 사실은 깜깜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권력자 눈치나 보고, 이렇게 뭐 뒷거래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가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악한 재판은요, 아주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온 사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죠. 내가 너를 신들이라고도 부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렀는데,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너는 내가 맡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처럼 죽는데 고간에 하나, 너가 그렇게 눈치 보고 막 입에 혀처럼 굴었던 그 고간이 넘어질 때 너도 같이 수치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8절, 시편 82편이 8절까지 한데요. 8절까지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82편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요, 이런 재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맡겨놨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실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사실은 되게 큰 재판이 하나 열리고 있죠. 뭡니까? 대법원장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피고가 되어서 지금 이제 구속해서 심사받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심사받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뭘까요? 그분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그 교회에서요,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그 사법부 최수장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온 교인들의 자랑이고, 온 교인들의 간증이고, 여러분, 근데요, 내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거시적으로 이 사회 전체에 적용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재판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진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권력자 낯을 보고요, 정말 가장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징용 피해본 사람들이 이거 재판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은 정권한테 별로 덕될 거 없으니까 끝까지 미루고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미루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교회에서 어쨌든 그 사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교회 얼굴처럼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오늘 지금 이름 모를 지혜자는요, 도대체 성경 가지고 어디 쓸 건데? 라고 물으면서 첫 번째 쓸 것은 거시적으로 바른 재판이 시행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온전한 공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무슨 이제 프레임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하겠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진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다 많은데 어떤 목사가, 정신 빠진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와가지고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대법원 앞에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치고 환장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이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탁하는 마음 담아서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먼저는 이제 이 재판이 바르게 진행되어지는 나라, 특별히 사법부에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법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정의, 약한 자들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의 재판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임을, 입맞춤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악인의 얼굴을 안 보고 권력자의 얼굴을 안 보고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껴도 정말 사람들이 두고 그들에 대해서 입맞출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거시적으로는 이 바른 재판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조금 줄여서요,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조금 줄여서 두 번째로 적용돼야 될 부분은 가정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29절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시적인 재판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정의와 공의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실현의 장소고요, 대행의 장소고 실현의 장소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 잠언서뿐 아니라 이 시가서 문학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가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언제 세워야 되느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깥 일을 손보고 밭 일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룩하여라. 이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바깥 일을 손보고 밭 일을 마련한다. 그 후에 가정을 이룩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면 바깥 일을 손보라. 이것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관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가정에서 또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없게 하려고 하면요, 이게 그냥 가정에서 내가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깥 일을 손보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정이 아닌 다른 대인관계가, 성숙한 대인관계가 있던 사람이라야 가정을 세웠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일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밭 일을 마련해 놓고, 이것은요, 책임 있는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것은요,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부자였고 가난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숙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 책임감 있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사고 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 이렇게 세워진 가정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딱 반대로 가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공의 정의가 없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부모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억압되어진 상처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가정을 세울 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가정이 세워지고 나면 28절,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딱 세워지고 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요. 이 이기심이요. 사실은, 특별히 가족 이기주의로, 준비 안 된 사람이 가정을 만들고 나면 가족 이기주의로 확제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족 이기주의야말로 솔직히 말하면요.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그래서 같이 망하게 하는 제일 쉬운 길입니다. 요즘 여러분 시청률 1위 스카이캐슬에 보면 내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여자가 또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가해하는 그 코디가 범인인 줄 알지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딸이 뭐 시험지 이렇게 이렇게 빼돌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이제 0점 처리되면 서울대 의대를 못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딱 입 닫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장면에 보면 막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딱 솔직히 그래요. 자기 문제라고 하면, 막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럴 텐데, 내 새끼 위해서 이러면요, 이게 확 덮어져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래, 요건 내가 다 얻어먹을게. 나중에 내가 끝까지 저주를 받을게. 너를 위해서.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을 쳐서 증인하고 입술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이는 이유. 사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정말 깨뜨리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이 가족 이기주의로 얼마나 정의를 깨뜨리는지 우리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29절 보면요. 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은 좀 쉬운데요. 29절 보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이 자아가 가정으로 학대되어지면요. 그때 나타나는 제일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고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중국 영화, 무술 영화는 전부 다 이제 복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보면 이 복수라는 게요. 자기가 당한 거 꼭 갚아줘. 이런 게 보통 아니에요. 자기 당할 때는 바보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당했달지, 이럴 때 갑자기 무술을 다 연마해가지고 가서 다 죽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크게 거시적인 게 아니어도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요, 온 사회의 정의를 깨뜨리고 공의를 깨뜨리는데,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요, 스스로 그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정의가 제일 깨어지는 거.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 약한 자가 제일 고통당하는 거. 공의, 하나님의 이 법, 사랑과, 사랑과, 인자와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일 따로 노는 거. 이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카이캐슬 로미오, 모든 것이요. 사실은요. 가정사에서 이제 이 정의와 공의가 깨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이 출발에서는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대인관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경제생활 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진짜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요. 아무리 자기 가족을 보호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이제 남편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걸 내 남편을 건드려! 이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이렇게 음낭을 이렇게 확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는 되죠, 그죠? 이게 지금 내 남편을 건드렸으니까 내 남편을 도와야 되니까 힘으로는 뭐 여자분이 이게 남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며 아니면 내 새끼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구약에 뭐라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을까요? 1번 상을 주어라. 2번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줘라. 3번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죠, 그죠? 이 상황이 이해는 되죠. 근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요, 손을 찍어서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 행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뭐, 덕성, 그리스도인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솔직히요, 교회에서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교인들, 예를 들면 이제 옳고 그름도 없고요. 내 남편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장로를 안 시켜줘! 뭐 이렇게 뭐 됐거나,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싸울 때 보면요, 정말 막갑하, 진짜 이거 뭐, 이런 행위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로나 하는 거 보면 이런 짓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정의, 공의, 크게 뭐, 가정사는 정의, 아니, 근데 가정사가요, 사실은 정의, 공의가 제일 구체적으로 왜곡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 손 찍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론 우리 청년들은 빨리 시집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지금 사회 여건이 너무 그렇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준비 다 되면 간다. 준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가르침대로요, 너무 또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 제일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숙한 대인관계,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 여러분, 돈 많이 벌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매는 작은 재정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형제는요,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릭 프롬의 사랑의 언어에 보면요, 책임감이 사랑한다는 사랑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감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요. 세워진 가정에서 정말 그 확대된 가족 이기주의나 아니면, 이렇게 미성숙한 이렇게 자아 확장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에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줄여서 이 큰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가정 차원에서 이제 개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이제 30절, 잠언 24장 30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자,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여기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급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자,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요, 부지런한 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비슷한 말은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잠언서에 나오는 호크마라는 지혜가 아니라요, 원어로는 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좀 중요해서 아마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브.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조금 읽다가 보면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지를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여기 마음 없는 자, 생각 없는 자가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지나가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나가 봤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막 이 가시덤불 이렇게 거친 풀이 덮였다. 이거 완전히 황폐하다는 것이죠. 돌담이 무너졌다. 이것은요. 이렇게 쉽게 악이 침범하고 사단이 침범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포도원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 하나도 못 맺겠죠. 자, 이런 열매는 없고요. 인격은 황폐되어 있고요. 마귀는 너무 쉽게 들어와서 거짓말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종처럼 끌고도 가고 이런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 없는 자. 게으르다는 게 부지런하면 게으른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 부지런한데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짜 무시무시한 게으름이고요. 무시무시한 악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퀴즈. 자, 여기 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 생각. 자, 보십시오. 이 미련한 게으른 자는 레브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요, 이 사람은 이 남의 일이지만 이 포도원 항구에서 열매는 하나도 못 맺혔고요. 막 여우는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 포도원 전체가 황무지가 막 진짜 돼 있는 이것을 보고도 생각이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3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3절, 34절 교독하겠습니다. 33절 생각 없는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적으로 자자, 졸자, 누워있자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영적으로 인생이니까요. 영적으로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생각 없음 그냥 자고 졸고 누워있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자고 졸고 누워있는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뜻이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군사같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저항할 수 없이 막 군대가 오면요. 우리 뭐 민간인들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 없어지면요. 또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말씀은 어쨌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생각하는 단계까지는요. 여러분 성경 보고 생각하는 단계까지는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그 생각이 성령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정말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면요. 기도할 때 이것을 진짜 맛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데요. 어쨌든 기도와 말씀에 졸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가 공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서 6장 12절에 보면 그 아모스서 6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그냥 여기 밑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를 원어는 우리 지금 이번에 그 성경이 바뀌면서 웬만한 건 다 잡았어요. 근데 여기만 좀 잘못해놨네요. 여기 앞에 정의가 원어로는 공이고요. 뒤에 공의의 열매가 원어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게으른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은 절대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못 맺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치 학살의 주범이었는데요. 이 놈이 도망다니다가 체포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저자가 사실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대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우슈비츠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안 믿었대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대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냥 과장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실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의 원흉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신데 놓고 그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그 재판 과정을 보고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주제인데 뭐냐고 하면 봤더니 악마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괴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고 착해 보이고요.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유의 불능성. 좀 어렵다, 그렇죠? inability to think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이 계속 뭐냐고 하면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한 그게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학살의 원흉이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생각의 게으름이 죄입니다. 사유의 불능성 이게 여러분들 악의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고요.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요. 확실한 특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것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열매 못 맺습니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그래서 개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라고 한번 아까 그 우리 한국 32절에 나온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게 하신 것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생각이 깊었고 생각이 깊게 하심이고요. 보게 하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를 받았노라. 네. 자, 여기 잠언 전체에 나온 이 지혜를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은 생각과 훈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의의 나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나아가서, 내가 가정을 만들 때에는 내가 먼저 대인관계가 성숙하고, 또 경제생활에서 책임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 가정에서 가족 이기주의나 확대된 미성숙한 자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혹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 잠언해 주신 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드러나는 표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한 지혜자의 이 잠언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의가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제일 침묵하고 이거 불의를 정의로 되잡을 때 제일 반역하는 그러니까 제일 반발하는 집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 두렵습니다. 이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개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해보라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훈계를 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부터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닮은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닮은 대인관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닮은 또 책임감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함께 주님 닮아가며 함께 자기 인생을 배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들이 건강하게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말 큰 불의가 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그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 주셨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기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사회, 재판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그런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일에 민감한 하나님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사법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함으로 재판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